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1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34절까지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강수에게 명령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기적의 현주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갇히고 맙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아가씨를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던 주인이 모함을 해가지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속에 있는 속마음은 감춰두고 바울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옛날 감옥은 억울하게 그 감옥 안에서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발과 목에는 쇠사들에 묶인 채로 감옥에 들어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감옥 안에서 그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이 지진이 얼마나 이상한 지진인지 사람들 하나도 죽지 않고 문이 열려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이런 지진은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진을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경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아름다운 모범, 우리가 들으면은 언제나 묵상할 수 있는 그 귀한 얘기가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무리 좋은 표현으로 설명을 해도 슬픔과 눈물과 이별과 고통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철학자 하이데거,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우리 인생은 던져진 생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야구공을 던지는 것처럼 누군가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왔는데 무엇 속으로 던지셨냐? 사실은 생각해 보면 고난 속으로 던져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일본 청년들이요, 보니까 이렇게 급식을 하는데 무료 급식소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줄을 서 갖고 있는데, 그 줄을 선데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어렵고 한 달에 지금 하루에 한 주에 3번 정도 일을 하는데 한 달에 버는 돈이 8만 행에서 10만 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때때로 와가지고 무료 급식소에 가서 밥을 먹고 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일본을 떠나고 있는데, 호주에 가면요, 호주의 워킹 홀리데이에 가면은 주중에 보통 시간당 그 3,000엔 그 시간당, 그런데 그 3,000, 그러니까 시간당 3불이죠, 3불. 그런데 그 하루에, 그러니까 일본보다 적어도 3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주말이 되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일본에서 정상적인 직장에 있던 사람들도 떠나가지고 호주의 워킹홀리데이에 가가지고 있으면서 미래를 도모한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그 다큐멘터리 하는 거를 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어려움 속에서 오늘 성경을 보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간수가 그 등불을 달라고 그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깜깜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깜깜한 감옥에서 하기 제일 좋은 게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모든 다른 것들을 다 차단되었을 때, 다른 뉴스도 볼 수가 없고 다른 핸드폰도 볼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이 선교사들은, 사도들은 찬송을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선교사들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괴롭습니다, 빨리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가 이 전체 문맥을 보면은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적이 나타나서 지진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많은 고난과 역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기록한 게 고린도후서 6장 4절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자, 이런 온갖 종류의 시련과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했냐? 6절에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말한 그 고난의 모든 총천연색인 고난과 뒤에 나오는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 고난 속에서 바울 사도는 이 고난 중에서도 그 속에서 의의 무기를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때때로는 영광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욕을 당할 때도 있는데, 이 복음을 그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지금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에 그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 있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고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됩니다. 이게 무슨 말?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할 때, 기독교의 역사를 얘기할 때, 십자가의 구원을 얘기할 때, 모두가 다 죽는 이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선포할 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여러분, 나는 무명한 자 같지만 뭐라고요? 유명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 속에서 문제 속에서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뿐만 아니라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 모든 반전, 이 모든 역설,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바울과 실라가 그 차가운 감옥 속에서 억울하게 감옥을 갇혀 있는데,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하고 기뻐했다 이런 말이 없지만은 오늘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해요? 감옥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에 지진을 내려보내셨는데, 여러분, 지진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진은 언제나 나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진은 너무너무 좋은 지진이에요. 이 지진은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일본에서 일어났던 지난 지진에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냐? 15,000명이 죽었어요. 그 이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는 24만 명이나 죽었어요. 이런 대지진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때로는 지진도 보내시고 때로는 태풍도 보내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그리고 강 같은 평화도 보내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이 지진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26절을 보세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여기 이에라고 하는 말은,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이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진이 난 것과 기도와 찬송이 연관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어떻게 돼요?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지진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일본에 들어갈 때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일본 땅에 저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지진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지진은 사람을 죽이는 지진이 아니고 벗기는 지진이요, 해방시키는 지진이요, 감옥의 문을 열어젖히는 지진이요, 이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사람을 살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러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11년도 동일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아까 사망자 1만 9천 명이 세상을 떠났는데 강도 9.1의 강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강도가요 6이 넘어가지고 7, 8, 9 올라가면 숫자가 0.1 올라가는 동안에 지진의 강도가 2배, 3배, 5배, 10배 이렇게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진도가 9.1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지진이 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일본에 방문해가지고, 권사님도 와 계시지만 권사님도 뵙고 일본에 가보니까요, 진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휩쓸려 지나간 거예요. 쓰나미가 오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후쿠시마 원전까지 사고를 만나가지고 방사능 누출이 되는 최악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이 사건은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간수의 집이 완전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늘 생각하는데, 우리 미국에 있는 여기 기타 사놓은 우리 형제가 자기 아버지가 그 미국에 갔는데 맨날 정한수 떠놓고 기도드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빨리 믿질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는 그 아버지도 전도가 되고 어머니를 등에 업고 병원을 들락거리면서 미국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가족을 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온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너와 네 집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 영향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영향이 갑니다. 축복의 영향이 갑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가 갑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영향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에 가거나 어느 곳에 가거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에 영향을 미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우리 소망교회 있을 때 같이 만났던 목사님을 뵈었는데, 이 목사님이 몸이 약해가지고 이 목사님 서울대를 나오고 그리고 그 공과대학에 다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 서울대에 가면 종교학과가 있거든요. 그 종교학교에 가서 강의를 듣는데 이 종교학과 교수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강의실에서 강의 듣다가 예수를 믿었더라고. 난 그런 사람 또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강의실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반대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는 자유방임주의라 아무것도 신경을 안 썼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은 온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너와 네 집이 왜 여기에 이렇게 붙여놨느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이 영적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 기적이 일어나는 현주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기적은 기도하는 자리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는 자리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언제 일어나냐? 고난 중에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거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 깊은 창고에서, 그러니까 감옥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오늘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찬송 소리를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들었어요. 제가 최근에 목사님들이 몇몇 모이고 집사님들 모인 데 가서 뭐 일을 조금 도와주고 있는데, 가서 얘기를 보니까 한 사람 같이 그 마음에 어려움과 상처와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딱 들어가니까 저를 얼마나 막 사모하고 기다리는지, 그래서 이거 내가 여기에 이게 왜 왔나 했더니 이분들을 좀 이렇게 돌보도록, 그들을 도와드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마다 들어가 보니까 여기 감옥에 있는 간수들처럼, 죄수들처럼 다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슬픔의 포로가 되어 있고, 문제의 포로가 되어 있고, 가난의 포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실패와 이런 문제들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죄수들이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 중에 고난 중에 찬송하는 소리를 세상 사람들이 들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개인을 얘기하는 적은 별로 없지만은 무슨 수미라는 집사님 있죠?
이번에 돌아가신 김수미. 근데 이분이 예수 믿은 게 오래 안 됩니다. 어렸을 때 예수 믿었다가 제가 아는 친구의 친구 목사님 교회에 그 교회 집사님이거든요. 근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신앙이 그냥 그대로 쏙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고 어려울 때 비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보세요. 신간이 편합니다 이러더라고. 신간이 편하다는 게 옛날 사람 말이잖아요. 온 마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너무 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고통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가, 감옥이 전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가 뭐가 된 거예요? 거기가 내 기도의 자리가 되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감옥보다 기도하기 좋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감옥보다, 거기보다 성경 보기 좋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집중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은 긍정적 어프로치, 여러분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잠깐 쉬게 하시는구나,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내 인생을 재정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나가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앞으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옥문이 열리기 이전에 감옥 안에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한 것이 기적 이전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 이상의 기적이요, 기적 이전의 기적이요. 그러니까 이 지진이 난 것도 기적이지만은, 지진이 나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 해방시키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은, 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정말 이 우리 인생에서도 뭐 세상 사람들 인생 한 방이라고 그러지만 이런 지진 한 번만 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 다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다 열려지는 거예요. 문제가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일본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자동차를 사러 갔습니다. 자동차를 그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도 자동차를 하나 삽시다 해가지고 자동차를 사러 갔는데, 그때 자동차를 사러 마츠다 매장에 들어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집이,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둘이 갔어요. 그런데 그 바닥이 이렇게 출렁출렁 흔들리더라고. 저는 그렇게까지 흔들리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이상하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집이요 특수 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바닥이 유동되는 그런 집인 줄 알았어요. 바닥이, 왜 무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집이 이렇게 바닥이 움직이게 만든 거, 그렇게 많이 움직였다니까. 그런데 그 우리에게 막 열심히 설명을 하던 그 일본의 자동차 딜러가 흔들리자마자 테레비를 딱 켜니까 켜자마자 몇 초 만에 문자가 딱 뜨는데 지진 땄다고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문자 메시지부터 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일본이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구나. 그리고는 왔다 갔다 하다가 그날 그 자동차를 계약하고 왔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이거 보여달라 그러면 뛰어갔다가 또 자료 가져오고, 뛰어갔다가 자료 가져오고. 정말 사람 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감옥에 지금 죄수들만 죄수가 아니고 간수도 눈 딱 자다가 졸다가 깨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감옥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자마자 칼을 빼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도 불안한 거예요? 안 불안한 거예요?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인생은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결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사도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28절,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 말은 뭐예요?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고 다른 죄수들도 지금 탈옥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또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 있는데 이 죄수가, 그러니까 이 일어난 양상을 보고, 자, 이 간수는 어때요? 지금 밤에 근무를 서다가
여러분 밤에 근무 서다가 여러분 저기 뭐 경비를 서거나 그러면 좋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전방에서 그 총을 들고 보초를 설 때에도 야, 어떤 날은요 정말 아무리 안 자려고 그래도 눈이 감기는 때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언제나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그러더니 여러분 그 눈꺼풀이 내려오면 눈꺼풀이 그 무게가 얼마 되겠어요? 1g 되겠어요? 한 3g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재본 적은 없지만 이게 세상에서 제일 무겁다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예? 그런데 이 감옥에 이 간수도 그렇게 자다가 문이 다 열려버렸으니까 지금 어떻게 판단되는 거예요? 죄수들은 다 탈출하고 나는 책임지고 어떻게 해요? 잔인하게 처형될 것이다. 그러니 이럴 바에는 죽는 게 낫다 하고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탁 칼을 들었는데 바울 사도의 목소리가 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내려 찍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의 사랑을 알았다. 그렇게 하지 마라. 딱 하나님 붙잡아 주시잖아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보호하는데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간수는요 이날 밤에 세상의 모든 복을 다 받았어요. 이 밤에 잘 보세요. 자, 이 사람이 그 이전에 보면 바울을 감옥에 갇힐 때 많이 때렸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같이 때렸을까요? 안 때렸을까요? 때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 부하를 시켰든지. 그래서 자 23절에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러자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는데 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얼마나 놀랐는지. 자 29절 보세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조금 전에 채찍으로 때렸던 사람들 앞에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엎드렸어요. 이게 사람 앞에 엎드린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전전긍긍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래도 조그만 직책을 받아가지고 간수장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지진을 만났는데 지진 앞에서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을 또 만나고,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런 충격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도 당당하지? 저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저 사람은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지? 하고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엎드려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구원은 감옥에서 나가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 구원은 돈을 좀 더 벌어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더 높은 직책에 올라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근본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근본 문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 3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 간수에게 한 말 중에 너와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와 네 집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 가족이 구원받아야 안 받아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롯이 같이 축복받아야 안 받아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신실하게 섬겼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이 역사들은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할 때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이 내게 있느니라라고 말할 때 그 자녀들은 이미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 축복 속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6월절에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안에 있는 한 사람만 구원받아요? 다 구원받아요? 다 구원받은 거예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간수가 이제는 때리던 사람이 싸매주고, 그리고 그 다치게 했던 사람이 온 자리를 씻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자 32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여기도 그 집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또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또 누구예요?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간수의 변화가 지금 누구에게 지속적으로 가고 있어요? 가족들에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자녀들에게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가고 있습니까? 저는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 병사들 11,000명 있잖아요. 그 중에 제 조카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고모님이 5분이 미국에 살아계신데, 있었는데, 이 고모님의 자녀의 자녀들, 그럼 5천 조카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5이나 되니까. 그럼 그들 중에 끌려가서 지금 그 군대에 안 갔다고 말할 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동포들, 우리의 젊은이들이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의도 없는 전쟁에 끌려가가지고 총알바지가 돼서 죽는다. 세상이 얼마나 고통과 부조리함과 무자비한 일이 많이 일어나느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3년 정도 지나가는 동안에 러시아 군인들이 60만 명이 죽었대요. 그런데 지금 푸틴 건재해요, 안 해요? 지금도 건재한 거예요. 악이 이기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감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옥중의 찬송이요, 옥중의 기도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편지를 많이 썼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종말론적으로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주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사실을 바울은 기뻐하면서 그의 사랑하는 친구 실라와 함께 감옥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기도를 했다. 근데 이 기도는 슬픔의 기도가 아니고 감사의 기도예요. 찬송의 기도예요. 영광의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죄수들이 들었다. 그러면 그 찬송을 들었던 죄수들은 어두웠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밝아지는 거예요.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병사 하나가 저한테 와가지고, 저는 이제 군대에서 군종전도사니까 이제 사람들이 신앙적인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병장이니까 김 병장님, 제가 하마터면 예수 믿을 뻔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찬송 소리를 자기가 들었는데 찬송이 너무 좋아서 자기도 예수를 너무 믿고 싶다는 거예요. 아직 자기가 믿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은 믿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면요, 이거는 반드시 영향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적의 현주소는 어디 있느냐? 감옥 속의 찬송. 이 감옥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여러 가지 감사 중에 여러분, 오늘 옥중에서 감사하고 찬송했던 이 사도들의 찬송과 기도와 같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부단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기필코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무섭고 어두운 감옥 속에서 주님을 찬송할 때 주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당당하게 그 감옥에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우리의 기적의 현주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현장에서 찬송하게 하시고 문제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